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10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충성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어떤 전투를 했는가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1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지요. 이후 다른 지파들도 그들을 따라 각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1장 21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을 군데군데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거민을 쫓아내고 함께하지 못한 자는 쫓아내지를 못했다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다 21절에 말씀했고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 말씀했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나오고요.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다 31절,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했다 33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역사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역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그리고 광야 때에 모세가 이끌었던 것인데, 모세가 죽고 모세가 사명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어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의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에게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지요. 죽은 사람을 찾아가고 죽은 묘 앞에 가서 뭐 절하고 빌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섭리와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귀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사람은 사라져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 유명한 목사가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겁니다. 큰 소가 없으면 작은 소가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죽은 후에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주역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내가 주역이다 마음을 갖고 자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를 들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세를 옛날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바라보고 울고만 있을 겁니까? 통곡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다음에 새로운 사명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주역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봉에 서서 전진하면 얻을 것을 많이 얻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2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유다 지파 선봉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다가 선봉에 서지요. 민수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동쪽을 행진합니다. 여호수아 죽고 유다 지파 앞장서서 나갑니다. 메시아가 나온 것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굳은 일 있을 때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유다 지파 족장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정탐꾼의 동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장섰고 갈렙은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고령입니다. 84세. 다 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땅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크리스찬은 갈렙을 진정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하기 제일 힘든 지역, 힘들는 정말로 어려워도 먼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가 주역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선봉에 서서 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역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교훈, 동역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이를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가리라. 유다가 선봉에 서고 저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같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정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절대적으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하지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자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칼날로 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봉에 서서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잃지 않았을 때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내적 치유나 하고 상담은 하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제발 징징거리지 말고 제발 칭얼거리며 어리광 그만 부리고 지도자 존경 마음은 좋지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존경은 하지만 의존하지 말고 유명한 목회자 성경 구절 양 정말 이런 것을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봉에 서서 영적 전쟁에 동료와 함께 일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개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이가 바울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간첩이다. 엊그저께까지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정말 죽이는데 가했던 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한다는 말이냐. 저거는 가짜다. 간첩이다. 그때에 정말로 바나바라는 그 숨은 종이 바울이를 변호합니다. 제자들이요, 바울이는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사도가 됐습니다. 받아들이십시다. 바나바의 설득으로 제자들과 바울이가 합류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동역자, 바울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를 데려와서 동역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내가 역사의 주역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내가 선봉에 서서 전진하면 얻을 것이 많다는 걸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잃지 않았을 때에 내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동역자를 정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정말로 요한과 베드로 항상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도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는 세 사람은 항상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증거한다고 했어. 두 증인이라. 두 증인이라는 건 뭐냐? 정말 두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두 단체, 전 세계의 모든 증인의 역사가 두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백성들이요, 모든 지도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충성하는, 정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 있든 간에 정말 내가 역사의 주역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선봉에 서서 전진하면 얻을 것이 많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잊지 말고, 꼭 나 혼자 다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충성하자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역임을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선봉에 서서 정말 전진하면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정신을 잊지 말고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